나오는 네 가지 합의에서 첫 번째, 무고한 말을 하라는 것은 진실과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고하다는 말은 사실 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 허물이 없다, 무고한 사람을 벌 주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허물이 없다, 혹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역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톨텍의 지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참자를 거스르는 반대되는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사실은 말은 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는 생각이 있어서 말이 나오잖아요. 뭐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고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일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몇 마디 말로 설명해서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한다는 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참 무고한 말인지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은 말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머리말에도 썼습니다만 어느 날 명상하다가 너는 흠이 없어, 너는 완전해, 이제 이런 말을 아주 오래전에 듣고 제가 그땐 못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책을 번역하는 도중에 또 그러셔. 아니야, 난 완벽해. 난 모자라지 않아. 그래서 그때는 또 강하게 내가 거절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완전하냐 말이야. 근데 그때 아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넌 둘이야, 내가 둘이야. 내가 만든 데가 있고 네가 만든 데가 있어. 내가 만든 너는 완벽해. 왜 내 작품이니까? 그러나 내가 만든 너는 내 말대로 완벽하게 모자라다. 그러니 너한테 문제는 어떤 너로 살래? 그게 네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제가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산다면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 완벽하다는 건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죠. 결핍이 없다는 얘기죠. 갖출 거 다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갖춰야 할 것이 없다. 더 필요 없다, 뭐가.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바랄 것이 없다. 왜?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 나오는 건, 내가 만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내가 말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말씀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순간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고한 말이야. 나 그게 무고한 말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내 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그 나로 내가 살아간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죠. 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 네가 너를 자신을 나한테 내어주지 않으면 내가 널 통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다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심으로 합의하면, 그러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게 이현주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고한 말. 누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뭐라고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어제 어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가는데 아주 참 착한 친구예요. 아주 어렵게 고생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제는 할머니가 됐는데, 그런 친구예요. 몸이 불편한 남편 뒷바라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진짜 주변에서 보면 참 고생하면서, 내 마음이 참 착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럼 나도 얼굴이 좀 수척했어요. 그래서 뭔 일 있었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래서 잠이 안 와요. 화딱지가 나고 막,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왜 그 잠이 안 와요? 윤석열이만 생각하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밉냐?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그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많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번역하다가 읽은 대목입니다. 어떤 기자가 달라이라마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27살 때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망명객으로 한평생을 좀 살고 있는데 당신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응? 그런 신세를 사는데 당신 살던 고향은 좀 아주 피폐하고 황폐해졌어. 환경이 아주 어려워졌고 한 것, 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 당신 알고 있지 않소? 근데 어째서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안 보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중국 공산당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거 다 빼앗기고 백성들 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화를 안 내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만일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 잠이 안 와요. 밤낮도 없고요.
일상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네. 화를 내기로 하면. 그러면 내 생활이 망가지는데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티베트에 우리 고개 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뭐가 유익합니까? 내가 화낸다는.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기자가 뭐 하고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 이해가 안 가지. 보통 사람도 모르죠.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면 화낼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거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더라도 그쪽으로 노력을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게 좀 해달라. 그게 무고한 말을 설명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 그 나, 이건 우리 흔한 말로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 하나님 맞신 나, 그 나가 말을 한다, 생각한다. 그게 바로 무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합이 추측하지 말라 해서, 추측이라는 게 참, 우리가 뭘 툭하면 추측하잖아요. 그죠? 네. 추측.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떤 사람이 뭐 행동 하나 보고 말 한마디 들으면 바로 추측해서 이럴 거야 하고 얘기하죠. 알아보며 통달하는 것이 토대가 첫 번째 통달인 진실의 통달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과 같은 것인가요? 알아차림 수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글쎄, 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난 잘 몰라요. 말 그대로 하면 제대로 보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는데, 그 물건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용을 해서 그걸 보면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왔잖아,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발각됐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쳐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남자들은 속지, 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주고 왜 끌고 옵니까? 뭐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누구의 허물을 지적하고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깊은 속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은 나도 똑같이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적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 지금 그걸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처음에는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뭘 이렇게 낙서를 하십니다. 낙서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서. 참 예수님 정말 정말 멋있어요. 나 그런 걸 좀 닮고 싶은데 정말 그 좀 이 사람들은 이제 좀 흥분하기도 하고 막 사람 돌로 칠 만한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데서 예수님이 좀 언성을 높이셔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어? 돌로 쳐! 이렇게 막 얘기했다면 아마 감정이 나가지고 돌이 날아갔을 때 몰라요. 아마 따라가만 그것도 말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또 질문하니까 했으면 조용하게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치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기 전에 나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칠 자격이 없어. 돌멩이 던질 자격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가더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간디 선생이 현대와 아주 가장 그래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어떠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9가지 단점이 있고 1가지 장점이 있다면 난 9가지 단점을 외면하고 하나의 장점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살 수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합니까? 어제 책을 읽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그런 말씀. 내 세계관에는 나의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은 좀 나의 인생관, 여기는 좀 수상한 게 있어. 뭐냐, 내가 어떻게 바뀌든 내가 스스로 바뀌는 거야, 제가. 생각도 달라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응?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든 항상 내가 옳다는 것이다. 바뀌었는데 지금 옳았어. 그러면 바뀌기 전에 저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바뀌면서 항상 나오거라. 그래서 그런 편견, 선입견, 버릇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맑은 눈으로 무엇을 본다면
그게 불교에서 말한 정견이 아닌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도 전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래요. 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그런 눈을 뜰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치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다는 얘기가 있잖아. 성경에 보면. 내 안에 비늘이 뭐예요? 그게 이게 하나의 내 사물을 볼 때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생각, 이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걸 중간에 넣어서 본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대로 보는 거예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죠. 그건 알아차림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비를 있게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다는 얘기는 내 편견과 내 선입견이라든가 사회가 준 어떤 거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 맑은 눈, 그 눈으로 보게 될 때 그게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누가 노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린 기도할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처음에는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내 자주가 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열차관에서 안경을 닦다가 거봐라. 안경을 못 닦고 그래서 한마디 말씀. 안경을 못 닦는다. 주인이 안경을 닦지. 네가 어떻게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냐.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그렇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게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걸 다 넣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맑게 닦아서 쓰시려면 쓰시고, 버리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게 저한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면, 물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내가 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잊지 않고 늘 그렇게 보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껍질을 벗겨주셔야 그래야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싫으면 안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원한다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저 예수님이 세상 보는 것처럼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껍질이 씌워져 있으면 저 벗겨주십시오.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애들은 눈곱질 안 껴. 옛날 애들은 그냥 눈곱이 맨날 지하고 그랬는데, 코도 맨날 달락달락.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이렇게 콧수건 크게. 요즘 안 해. 인종이 달라지는가 봐요. 코도 안 들려. 눈곱도 안 끼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누렇 코가 엮여요. 딱 들어가. 그러면서 살았는데. 잠자고 깼는데 눈이 안 떠져요.
그 눈곱이 여기 시멘트가 됐어, 아주. 암만 떨라도 안 떠줘요. 그 엄마, 이렇게 부르고, 엄마, 눈 안 떠잖아,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곱을 닦아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눈이 떠지. 그게 기억이 나요. 엄마, 내 눈 좀 떠줘. 하나님, 제 눈 좀 떠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 아직 안 돼, 자식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과거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절되지 않은 늘 볼 때 늘 새로운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좀 되고 싶지 않아요? 성원 씨,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저분한테. 그래? 말이. 그래. 그러면 우섭이 다르게 보일 거다.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너무 평화스러워. 그래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하고 내가 의견이 통일되면 뭐가 말리겠어? 무엇이 그를 못하게 막겠어요? 에?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의견이 합치된다면 내가 그분의 뜻에 거역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누구 험담이 안 나온다니까. 노력하려고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 나와. 뭐 없어 속에. 왜 친한 사람이 어떤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그걸 왜 떠들어.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뭐라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화내는 건가? 예, 그래하고 저는 63세 돌싱 남성으로. 돌싱이 뭔 뜻이에요? 난 요거 요즘 노쇠말 같은데 돌싱이 뭐야? 돌아온 싱글? 돌아온 탕자. 그럼 이게 나 이해가 안 가. 돌아온 싱글은 뭐? 이유는 원래는 싱글이었다가 누굴 만났다가 다시 왔으니까 그게 돌싱이야. 참, 참. 요새 말 재밌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돌싱이구나. 돌싱,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혼자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보십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배우자가 없이 산다는 그런 뜻이겠죠. 누구도 혼자나 못 살아요. 그렇죠?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덕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아, 그렇잖아요. 이 빵 하나 먹을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빵을 만드는데 돈을 댔습니까?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란 말은 이건 아유 관념이지, 생각이지,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그냥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거 참 말이 안 돼요. 혼자 산다는 게. 그러나 이제 소박하게 말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거,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는 내 옆에 마누라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안 그래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조건 상관없어요. 어디에 내가 있느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내 자유가 있다, 없다 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가짜 자유예요. 참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 전 그게 자유라 생각해요. 자유. 누가 이런 말을 처음 만들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하면 자라고 하는 건 나란 말이죠. 또 자하면 여기서부터 그런 말이에요. 출발할 때. 자, 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 자, 지 해가지고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자는 비롯된다. 출발한다. 거기서 시작된다. 그런 말. 유도 마찬가지야. 유는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 그게 자유예요. 응? 응. 이게 태생이에요, 태생. 누구나 다 자유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지 못한 거지.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감방, 독방에 가둬도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델라가 몇 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다들 그 사람이 갇혀 있었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 그 안에서 많은 넓은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그를 가둬둘 수 없어. 내가 내 몸은 구속할 수 있어. 응. 네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가두지 못한다. 네,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 네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내가 못 죽인다. 이런 거. 그 참 자유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그게 주시고 원래 안에는 소위 본성, 하나님이 주신 성, 그건 원래가 자유예요. 뭘 하는 이유가 저기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림 왜 그리냐? 내가 그리고 싶어 그린다. 그게 자유예요. 네,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루마니아 사람인데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면서부터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공산주의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목사나 신부들은 이제 살아남고 거기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쫓겨가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죠?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교회로 쫓겨난 목사님인데 음. 나중에는 그
꼭대기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까지도 못 참아서 그저 잡아다가 결국 감옥에 가둡니다. 공산주의에 자기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인 게 뭐냐, 산 위의 마을인가 뭐 이런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옛날 산 위의 마을. 그 교회 담임에서 뭐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지고 매일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래요. 일체 뭐 히틀러 뭐 나치즘 이런 데 대한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났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목사님을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잡혀가는 그 트럭 앞에 교인들이 와서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몸을 던져가면서 목사님을 지키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 간단해요. 예수의 복음이 국가보다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국가보다 높은 것이다.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을 사는데, 이제 감옥에 사는데,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게 했는데, 아마 요만한 큰 방에서 이제 아마 걸을 수 있도록 해줬는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작은 방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하루에 한 번인가 밖에 나와서 좀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보통 소위 말해서 10발자국, 40발자국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죄수들은 다 그렇게 걷는데 이 사람은 8발자국 걷고 8발자국 걷고 이 걷더래요. 남들과 똑같이 걷지 않고. 그래서 누가 물었다. 와, 10발자국 걸을 수 있는데 왜 8발자국 걷습니까? 물었대. 그랬더니 그 목사 대답하기, 내 자유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자유야. 너희들은 나보고 10발자국 걸을 수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내 마음대로 8발자국 걸을 거야. 너희 해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은 누가 가둘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몸뚱아리는 구속할 수 있어도 정신은 못 가두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있냐 없냐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 림브란트네요. 뭐, 리차드 림브란트. 리차드 림브란트. 저기랑 비슷한, 렘브란트랑 비슷한 이름이에요. 림브란트. 원브란트. 그 이름이 비슷해. 네, 원브란트. 림브란트. 원브란트? 럼브란트에 럼브란트. 뭐, 영어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왔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리차드 럼브란트. 맞아. 예. 윈브란트다, 윈브란트. 림브란트. 윈브란트. 요새는 말을 조심해야 돼. 뭐라 하면 버섯을 금방 들통이 나. 참 좋은 세상이야. 리처드 영어로 하면 윈브란트고 그쪽에서 하면 버브란트고. 루마니아. 오케이. 영어식으로 하면 림브란트. 4번. 사람이 태어날 때는 완전하다고 하였는데 인류가 태초에 완전하게 태어났다면 그 불완전은 어디서 온 것일까? 예. 그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 하나님 만드신 나. 그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완전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첫 장에 나온 것처럼 아담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속아서 불완전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았다는 거죠. 거짓말을 속았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겠어요?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는 것도 문제지만 제 경우엔 내가 나한테 속았어. 내가 나를 속이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게 쉬워요. 그래도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 하고 그거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꼭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어떤 데인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몰라.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있는 걸 내가 모르는데.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단 말이죠. 그 집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음이죠. 뿌리에서, 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 죽은 거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나한테서 떨어지면 그냥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아직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숨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게 뭡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네. 몸뚱아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에서 잊어버리고 저에서 떠나간 것처럼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을 때는, 네. 그래서 저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저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모르고 아는 거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본령이에요. 종교의 에센스는 아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눈 떠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멀어 안 보이는. 그렇죠? 내가 늘 열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도 눈 뜬 사람이다. 네, 잘 아시죠? 불쌍하다 깎아요. 그런데 절에 이렇게 안치하고 눈동자를 맨 마지막에 눈동자하고 꽃 남겨뒀다가 자 눈동자를 화배 가서 그리면 그때부터 부처님. 그때부터 절하는 거예요. 그 절에까지는 그냥 나무 토막. 그죠?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 말 있어. 뭐, 저만. 뭐 무슨 그래. 저만. 그걸 해놔야 그때부터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눈 떠. 알아. 그래요.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 부족함이 있기에 완전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세상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런 불완전함도 포함하여 완전하다. 굳이 말로 하려면 그렇겠죠. 그렇죠? 네. 부족한 것도 그 안에 포함돼야 완전한 것이다. 아마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리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젊어서 기도했다가 그 기도대로 되는 바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16개의 씬으로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보고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자들이 받았던 아픔, 고통 이런 걸 다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 이런 걸 다 적은 게 그 노리체 줄리안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16가지 보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본 메시지, 하늘의 음성이 된 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all will be well이에요. 지금은 모자라고 지금은 악하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다 봤더니 좋더라. all will be well. well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 다 봤더니 끝내 가서 봤더니 완성된 그림 봤더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이제 16개의 장면을 보고 난 그 여자가 들은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그 몇 마디 말 all will be well. all will be well이니까 그 말은 all is well이에요. 지금은 내 눈앞에 불완전하게 보이도 아니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하고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 로마서 8장 28절.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악한 거, 천한 거, 비열한 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해서 마침내 선 이룬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아까 무관말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거 다시 해달라네.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질문을 한 건데 같은 질문이 된 거예요. 미안해. 아이고, 이제 완전히 나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한 건데 같은 질문을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네.
예. 어떤 말 하기 전에, 내 속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잠깐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 스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쳐다보면서, 저분에게 내 말과 생각과 언행 심사에 저분이 간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간섭 들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허락해야 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가 닫았을 때 이거 뚫고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억지를 안 써요. 내가 막으면 여기서 기다려요. 열 때까지. 내가 열어야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섭하고, 내 삶을 간섭하고 싶어도 내가 그 틈을 안 들이면 간섭 못 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순간순간 간섭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생각을 간섭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런 연습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셔요. 됩니다. 그러면 막 하고 싶었던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때는 내가 감정을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못 하시죠. 감정과 감동의 차이점은 또 차이점이고, 감정과 감동의 생각의 영향을 받는 게 참, 감정. 여러분, 감정하고 감동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이 질문하신 분? 알잖아요. 감동은 내가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예? 뭘 봤어요? 가슴이 떨렁mol렁하고 너무 좋고 막 그래. 감동, 뭐가 있어가지고 저 에너지가 내 속에 와서 막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감동인데, 감동. 감정. 느낌에서 오는데 느낌하고 감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feeling이란 말이 있고 emotion이란 말이 있는데, emotion이란 말은 어떤 종류의 생각이 느낌하고 이렇게 짬뽕이 됐을 때, 그때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물이 여기 있다. 이 물이 아주 찬 냉수예요. 그러니까 딱 만지면 다 차갑다고 하는 건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차다 하고 느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평소에 찬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분 좋겠죠? 근데 사실 찬 거는 아주 질색인 사람이 만졌다면 나쁘겠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건 감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이렇게 접촉이 될 때, 느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고 봐요. 그렇겠죠, 뭐. 그러나 거기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이제 섞이게 되면 감정이 생기죠.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생각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왔다가 갑니다. 어떤 생각도 왔다가 가요. 우리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이 왔다 가잖아요. 10분 전에 뭔 생각했는지 기억해요? 그래, 많은 생각이 왔다 가요. 근데 어떤 생각은 와서 안 가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 사람하고 있었던 사건. 요새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 눈에 익숙한 차가 보여. 그게 뭐라더라, 하여튼, 무스탕? 그런 차래요. 근데 무스탕이잖아. 빨간 무스탕이 휙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드라이버하고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서로 포옹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냥 사람한테 꼭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무스탕하고 똑같은 색깔의 같은 내용의 차를 자기 애인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씩 하고 지나갔는데 둘이 포옹한 것 같은데 난 아니고 그래도 이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전화해봐 말아봐. 그래.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 5만 가지 생각이 든대요. 그 중에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생각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수십 년 동안 묵어서 그 생각이 그 날 때마다 그 아프단 말이야. 상처가. 그래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고약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 믿을 게 못 된다. 네, 믿을 게 못 된다. 예, 빨리빨리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죠, 선생님. 여기까지? 예, 그 뒤는. 오늘 저녁에 또. 저녁에, 예. 예, 그래요. 역시 구세주가 따로 있구나. 예, 그러면 요 나머지는 이따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참. 자기 귀에 안 들리는 소리 가지고 말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네, 우리 주부에는 노래 하나 부르고요.